오늘 우리의 본문은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하는 대반전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이런 대반전의 법칙을 유난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대문 교회에서도 이런 대반전이 꼭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대반전의 법칙을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대반전의 법칙을 주장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변은 없다. 그러니까 반전 같은 건 없다는 것이죠. 라고 말하는 심리학자들도 이러한 대반전의 법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학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서 이런 대반전의 법칙을 많이 주장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주류 시스템이 완전히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떤 사회든지 간에 주류 시스템은 항상 자신의 권력과 제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들이 만약 이런 안경을 쓰고 있다면 그 시스템에 맞지 않는 혁신의 진리, 소외된 약자는 항상 쓸모없는 돌로 버려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적인 대안과 새로운 구호는 그 시스템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버려진 변방으로부터 나을 수밖에 없다 하는 역설적인 구조적인 역설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동대문 교회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 시스템으로부터 버려진 교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버려짐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제가 이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된 역사적인 사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유럽을 여행하면서 베네치아를 한번 다녀봤는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영규 목사님 아드님이 베네치아에서 목회를 한다고 했어요. 한국에 왔다고 했는데 그래서 베네치아가 옛날에 한번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되살아나곤 합니다. 베네치아인들은 물이 찰랑거리는 그 갯벌 위에다가 거대한 석조 건물을 세운 것입니다. 바다 위에다가 세운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대도시를 건설한 것입니다. 이는 중세판 기적의 토목공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서해안에 갯벌이 많은데 갯벌 위에다가 집을 세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토대가 흔들리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대체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베네치아 사람들이 갯벌을 도시로 바꾼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물막이 공사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위에 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을 이제 일종의 댐을 만드는 것이죠. 베네치아에는 얼핏 보기에는 몇 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총 14개의 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섬은 모두 다 인공적으로 만든 섬입니다. 114개. 그리고 그 위에 약 한 1000여 개의 건축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막이 공사라는 것은 건축물을 지을 갯벌에 먼저 구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구역을 함부로 정하지는 않고 이 구역과 구역들 사이에 앞으로 수로가 생길 것을 고려하고 구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구역들의 가장자리에다가 처음에 말뚝을 쭉 이렇게 사각형으로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더 이상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한 개의 그 일렬 말뚝으로는 안 되니까 이중으로 두 개의 줄로 말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사이의 간격은
약 1m에서 1m50 정도의 간격으로 두 줄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막뚝을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 이 진흙, 갈대, 풀 이런 것들을 마구 집어넣어서 딱딱하게 만들어서 물이 일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말뚝 안쪽에 바닷물을 모두 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갯벌이 나올 때까지 진흙벌이 나올 때까지 다 퍼내는 것입니다. 이제 두 단계는 이 진흙 위에다가 말뚝을 박는 일을 합니다. 우리 건축을 하려고 만든 그 사각형 안에다가 물을 다 파내고 그 진흙 위에다가 촘촘히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뚝이 어디까지 박느냐 하면은 그들이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자꾸자꾸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 한참 한 3m에서 7m 정도 내려가면 딱딱한 흙이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까지 박아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데 성당이라는 게 건물이 하나 생겼는데 이 건물을 위하여 말뚝을 110만 개를 박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돌이죠. 말뚝이죠. 그리고 난 뒤에 그다음에 말뚝이 다 그 안에 다 박히고 나면 수평으로 다지기 하고 산소 차단기라고 하는데 이 말뚝을 다 인제 깔끔하게 톱으로 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팽팽하게 만들고 그 위에다가 흙과 나무판을 처음에 나무판을 깔고 또 흙을 깔고 해서 계속해서 이 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판이 계속 다지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가로로 또 때로는 세로로 이렇게 해 가지고 나무판을 다 다지고 오랫동안 다지면은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박테리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무가 썩지 않고 단단하게 석회 돌처럼 딱딱해진다고 합니다. 나무가 다시. 오랜 세월이 흘러서 바닷물이 들어가고 미네랄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돌처럼 딱딱하게 나무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그 바닥 위에다가 이제는 이제 건축물을 짓게 되는데 어 돌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 돌은 이탈리아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이탈리아에서 이 바다를 건너가면 지금의 크로아티아, 옛날에 유고 지역인데 이 크로아티아에서 대리석인데 특수한 대리석입니다. 아주 단단한 대리석입니다. 대리석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 돌은 특수하게 아주 단단한 돌입니다. 대리석을 가져와서 가에다가 가장자리에다가 방수 기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방수 기단을 만드는데 이것도 한 겹으로 하지 않고 여러 겹을 겹쳐서 두툼하게 방수 기단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종의 기둥 일종의 이제 뚝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그 위에다가 가벼운 집을 짓는데 벽돌이나 나무나 이런 걸 가지고 너무 무거운 것을 지면 흔들릴 때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외벽은 튼튼한 돌로 또 내벽은 목재나 벽돌로 해서 가볍게 해서 건축물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 야만족들이 침략을 피해서 갯벌로 들어간 이 사건을 이 베네치아의 역사가 요하네스 디아코누스라는 사람은 베네치아의 연대기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구원의 여정이다.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대문 교회의 예배당을 빼앗긴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위한 예비된 길이다. 세상에 정동에도 있고 동대문 교회 외에도 더 큰 교회가 많았지만 동대문 교회를 특별히 선택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예비된 예정이다. 본토에서 도망친 로마계 피난민들은 졸지에 집을 잃은 폐잔병이 아니라 바로의 칼날을 피해 광야를 향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 것입니다. 이로써 베네치아의 출발점은 도망이 아니라 거룩한 탈출이다. 엑소도스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요하네스는 이를 두고서 인간의 눈에는 쓸모없는 늪지대였으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숨기기 위해 창조 때부터 예비해 두신 구원의 방패였다.
갯벌은 저주의 땅이 아니라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구별된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요한에서는 고된 노동을 세상에 썩어질 가치, 즉 진흙을 걷어내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주초를 놓는 거룩한 예식이다. 그렇게 또 성화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집을 짓느냐고 비웃을 때 장차 완성될 거대한 해상 성전의 모퉁이 돌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건축이 다 이루어지고 성공한 다음에 신학적으로 해석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들도 앞서서 우리 동대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약속의 땅으로 예비했다.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건축주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 시편에서는 건축주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얘기가 신약 성경에는 총 5번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주로 이 포도원 농부를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은연중에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대체 이 건축주들의 가치관, 내면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첫째는 뭐냐면은 포도원 농부는 주인이 포도원을 경작하라고 잠시 임시로 맡겨준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소출을 바쳐야 할 때가 되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며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들은 내가 여기서 땀을 흘려 일했으니 이 포도원은 내 것이다. 왜곡된 보상심리와 소유욕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맡긴 백성과 성전을 마치 자신들의 사유재산이나 기득권처럼 여기고 군림했던 태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조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이 기득권 수호를 위해서 폭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자 농부의 반응은 더욱더 잔혹해졌습니다. 농부들은 아들을 보자마자 반성하기는커녕 그를 죽여서 포도원을 완전히 독차지할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살인, 폭력 이런 것을 정당화하는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이고 착오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요. 이 농부들이 뭔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생하도록 품어주고 불의한 자는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는다. 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짜 역사의 주인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의 계산에서는 완전히 빠져버린 오만한 무신론자적인 가치관을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반전에 일으킨 그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인생과 역사를 설계할 수 있다고 믿는 그 건축주의 오만함을 폭로하고 심판하고자 합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뢰하는 거대한 우상과 권력은 결코 아무것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고관들, 군대, 인간의 연줄 그리고 완벽해 보이는 사회적 시스템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멸시한 버려진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는 버려진 돌을 흔들리지 않게 새 성전의 기초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 교회 성도님들은 언젠가는 새 성전의 중요한
주춧돌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 대반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은 그렇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인간의 혈통, 자격, 제도, 기득권에서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인간의 하나님은 의존해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은혜로운 은총에 의해서만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메시아가 건축주들이 환영하는 공인된 엘리트 중에서 나왔다면 그는 인간의 종교적 시스템과 공로를 막 자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히 배척당한 십자가의 예수를 구원의 유일한 기초로 삼았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쟁취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세상의 주춧돌들은 자신들에게 유익한 조건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전과 대반전을 일으키시는 세 번째 목적은요, 사회적인 약자 혹은 비천한 자를 일으키시는 것이 그의 목적인 것입니다. 시편 113편에서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에서는 이 약속이 성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된다 하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세상은 쓸모없다고 먼지 더미나 거름더미에 내번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다가 집을 지탱하는 가장 존귀한 기초석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고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가 찬송가를 하나 하고 또 계속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찬송가를 조금 천천히 하시고 내가 따라가는 대로 부르는 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는 78장입니다. 제가 1절하고 우리 청중들이 2절 하고 그 다음에 헌금할 때 또 3절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반주를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로 지으시는 창조주 그 솜씨가 그 것이라 날마다 떠는 저 태양 하나님 가신 권능어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도로 비치네. 2절 다 같이 해지고 먼 길 뜰 때 동편에 달이 떠올라 잠만따게 한석시골 이 땅에 떨어져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대반전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혁명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버려진 돌을 품은 대안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할 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버려진 자를 통하여 만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종교 체제를 해체하고 예수라는 머릿돌을 중심으로 유대인, 이방인, 가난한 자와 죄인,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모두 품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동대문 교회를 새로 세운다고 하면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원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버림받은 자들을 다 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한다. 그것을 너희들이 해다오 하는 약속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공동체를 만드는 동대문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는 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또한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내버리고 짓밟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우리 동대문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주춧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그동안 고난 가운데 생활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